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어찌 찬양 안 할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이죠.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많은 모임에 속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많은 카톡방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12월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 뭐 시상식도 많고 졸업식, 뭐 결산을 위한 모임 등 많은 모임 등에 자이든 타이든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축하와 존경을 담아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해요. 뭐 그 사람을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축하한다고 뭐 상을 주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축하할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박수를 칩니다. 꼭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도 엄마 아빠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누군가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축하와 존경과 사랑과 기쁨,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를 축하하고 존경하는 박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박수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립박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립박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 정도로 여러분을 기립박수 한다면 아마 뒤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죠? 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이 박수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립박수가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 단어로 하면 스탠딩 오베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베이션이라는 게 이제 굳이 어원을 따지자면 진화의 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의 최고봉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주는데 기립박수는 박수의 끝, 정말 누군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박수가 바로 기립박수입니다. 뭐 연주회나 스포츠, 또 각종 이벤트나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는 그 상황이죠. 멋진 연주와 연기, 경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보내는 최고의 축하이자 찬사가 바로 기립박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립박수는 저절로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옆에서 야 일어나, 일어나서 박수 쳐 이러면은 사실 그 축하는 어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되게 퇴색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 가면은 앞에 FD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 말아갖고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박수 치세요 했다가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웃으라 그러면 웃고, 이제 그런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상하신 분을 위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축하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의 표현을 꺼내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별로 축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옆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엉겁결에 일어나서 축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는 일들과 멘트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많이 모아놓으면 박수 부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박수 부대는 실제로 그 19세기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실제로 조직되었을 때 되게 유행했던 조직이기도 해요. 19세기 프랑스에서는 그 공연의 흥행을 위해서 공연의 제일 좋은 자리에 박수 부대를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집 리뷰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난 여기 갔다 와봤는데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댓글에 보면 어때요? 너무 맛있다.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제 아르바이트 댓글 부대가 달아놓은 말들에 이게 현혹되고는 하죠. 실제로 박수 부대 중에 어떤 이제
타파죄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큰 박수 소리를 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크게 치는 사람들을 타파죄르라고 하고요. 코네쉐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알면서 야 이거 거기서 누가 만들었대, 그 감독이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대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크게 얘기하는 사람, 다 조직이 돼 있어요. 플레레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동받은 듯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부대가 따로 또 조직이 되어 있었고, 비쉐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앵콜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화술로 앵콜 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앵콜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지막 쇼페르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 이런 박수 부대를 조직적으로 극장이 운영을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위대한 오페라로 평가되는 작품들이 당시엔 그래서 때로는 박수 부대가 흥행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좋은 작품을 망하게 하기도 했어요. 반대편 극장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재미없는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대한 오페라로 평가받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당시에는 흥행에 참패했던 오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단을 불러왔기 때문에 점점 19세기 말부터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됐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박수치며 살았는가? 아니면 옆에서 박수치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박수치면서 한 해를 살았는가?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편 103편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저는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저는 시편 103편을 펼쳐서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새해에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유래 아시죠?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죠. 이들은 첫 해 각종 풍토병들과 수많은 질병들, 또 개인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한 해를 가열차게 살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1월 때쯤 됐을 때 102명 중에 한 해 동안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8명이 남았어요. 이 58명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게다가 그 1년 잘해서 뭔가 풍년이었으면 좋았는데 흉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서 뭐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 당연히 알 수 없었겠죠. 서로를 위해 박수칠 힘도 없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서로를 위해 박수칠 힘도 없고 하나님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다 천국 갔다.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찬양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이유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당연히 기억나시죠?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찬양의 당위성을 너는 너의 입을 열어 너의 영혼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 찬양받기 위해서 지어졌다란 마음으로 내 영혼에다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않고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럼 우린 당연히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의 이유는 뭐가 잘 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박수부대예요.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올해 참 낙심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외롭고 괴로운 일도 많고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잊지 말자.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지으신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해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 신호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양은 곡조를 붙인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죠.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반대로 내 안에 찬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호를 계속 잊어버리게 돼요. 2절 말씀에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 그 은덕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절은 거듭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자신을 바로 찬양하게 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속도, 죄의 망각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은혜도 받고 나면 어느새 내 안에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병중에 있습니다. 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고침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 그 은혜는 금방 휘발되어 버리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무거운 죄책감의 돌만 내 가슴에 콕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만 무거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쳐야 합니다. 박수를 친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그냥 박수 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옆에서 박수 쳐, 다 박수 치잖아, 이 박수가 아니라 사람은 그걸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억지로 치는 박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 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다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리며 마음은 물이 아니라 바위와 같아서 마음에 새긴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감정이라는 상황에 새기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풍파에 우리의 은혜는 풍화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잊지 않는 것을 기억력에 의존하잖아요.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을 마치 USB 용량으로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게 제한적이라고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기억하려면 무언가를 지워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인간의 기억력으로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도록 만들어졌어요. 내 기억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지 막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한테 없는 것 같다라고, 다 지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언가 많이 부족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나의 은혜를 기억하는 너희의 기억력이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노래 하나를 부르면 그 노래 안에요, 노래가 소리만 있나요? 오래된 노래 안에는요, 냄새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노래를 들으면 그 시대에 냄새가 나요. 그 겨울의 찻집 뭐 이런 거 부르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무슨 코코아 냄새라도 납니다. 왜 그렇죠? 그 기억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젊을 때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업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시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시간들, 교회와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보려고 했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이 그 시대의 냄새, 그 시대의 감정,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여 기립박수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이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은혜 또한 이곳 가운데 함께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피드백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과 병고침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항상 죄 사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든 아니면 무언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든 항상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일이든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해요. 찬양할 때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사람이 분주한 가운데 이 세상을 찬양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살면요, 죄 사함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죄가 있지?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를 왜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지? 내가 용서하면 되지. 내가 나를 위로하면 되지. 라는 완전한 곁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주한 가운데 잊고 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 내 안에 죄 사함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고침의 은혜 또한 주시죠. 어거스틴 교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우리는 질병을 너무 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그 중한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를 찬양하라. 참된 의사이신 그의 손에 너를 맡기라. 이것이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 많은 신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참된 재판장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치료자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맡길 때 너의 병을 내가 치유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찬양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의 은혜 그 두 번째는 바로 만족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불만족과 변화하지 않는 답보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야말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마르지 않는 샘이며 찬양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5절에서 말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소원을, 너의 입을 만족해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입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입이 만족할 때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가 박수 부대를 우리를 지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을 때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싶은 말씀과 찬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찬양할수록 내 입에 찬양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말과 악한 말들은 자꾸 이제 부끄럽게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들을 줄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입에 다른 것들을 두고 싶지 않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누군가를 오히려 용서하는 말을 내가 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족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그 자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내 입에다가 잔뜩 두는 것은 그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죠. 늘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며 삶에 불만족해요.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진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집 한 달에 삼시세끼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세요. 이미 그런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저 사실 잊고 살아갈 뿐이에요.
늘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며 자꾸 불만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모든 먼지가 싹 사라지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내 인생의 어떤 장독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도 내가 참 만족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찬양의 또 다른 은혜는 새로움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저는 뭐 이렇게 동물이나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독수리의 일생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독수리는 한 뭐 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30년 가까이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닭을 안 잡아 먹으면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은 가만히 놔두면 30년을 산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4년에서 5년 정도 될 때 대대적인 털갈이를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새 독수리가 된대요. 완전히 젊은 새 독수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안에 있는 독수리를 자꾸 새로움이나 청춘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거듭남에 자꾸 독수리라는 가치를 동양이나 서양이나 계속 말하는 이유가 독수리가 그 4년이나 5년 차가 됐을 때 그 털갈이를 새로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전보다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각자 자기의 날개를 믿고 날마다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은혜를 힘입는 자는 그 날개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서 그 벼랑에서도 날게 하시는 활력과 새로움을 주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활력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의 삶이 청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날개들이 있죠. 뭐 좋은 직장, 뭐 많은 재물, 아니면 좋은 성품,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참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벼랑에서 우리가 아무리 팔을 휘저은들 그냥 사람 팔일 뿐이에요. 자유낙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개가 없다면 우리는 벼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그곳에서 들어 올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활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 갖기 원하십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찬양하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안 할까?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내가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어쩜 저렇게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까?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찬양의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몰아놓았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찬양,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집중,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성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할 이유를 주시고 또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길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